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스크로만 보는 얼굴들이어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특별한 분들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해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터치는 하지 말고 이렇게 눈 인사라도 되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복된 재단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곁에 앉아 있다는 게 보통 복은 아닙니다. 아멘을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퍼진 떡국을 드시면 자꾸 입 천장에 꼴어붙어 가지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뭐라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복이 있는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 지구상에서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명성교회만큼 수요 예배 모이고 또 명성교회만큼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성가대가 많이 있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유일합니다. 자기들 칭찬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재단, 정말 올로 목사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사돈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신 김영철 목사님이 제 사돈이거든요. 사돈끼리 설교 경쟁을 붙여놔서 제가 또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2년이 지나면서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일까 하는 자기 질문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된 듯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조, 통일 왕조를 이어가면서 40년에 120년의 통일 왕조를 이루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이 지나고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150년이 더 끌고 가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왕 때 일어났던 엘리사 사역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됐고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는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가 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어려워졌냐면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이라고 여겨지는 작은 콩, 이런 콩 하나도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사 먹어야 할 만큼 극단적인 위기, 거의 아사 직전의 위기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2년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사로잡혔고 포로가 되어서 영적인 아사 직전의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두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는 함께 다 죽는다. 그러니 너도 갓난 아기가 있고 나도 갓난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라도 삶아 먹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실제적으로 아이 하나를 삶아 먹었어요. 나는 여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자들은 신기한 게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밥도 되게 빨리 합니다.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밥 좀 빨리 하라고 그러면 뭔 밥을 벌써부터 먹냐고 그러고 절대 빨리 안 합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밥도 되게 많이 합니다. 남편이 밥 좀 더 없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해야 건강하다. 실제 아이를 삶아 먹고 다음 날 내 아이는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여자 때문에 성 안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두 여자가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니 얼마나 엄청난 싸움이 됐겠습니까? 그걸 지나가던 왕이, 여호람 왕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왕도 획 돌아버립니다. 이 모든 책임은 엘리사 책임이다. 왜냐하면 6장 전반전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었죠. 아람의 왕이 작전만 짜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면 작전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 아람 궁전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서 포위를 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포로로 이제 집어넣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왕은 다 죽이자 그랬고 엘리사는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온 상황이 됐으니 이 모든 원인은 엘리사 책임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 잘된 건 내 탓, 어려운 건 목사님 탓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 거냐. 자, 그 상황들이 정말 장로들이 그 상황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사마리아 성의 위기, 그리고 엘리사가 죽음의 살해 협박을 받는 환경 속에서 뜬금없이 엘리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7장 1절의 말씀인데 7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게 될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극단적인 위기가 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내일은 먹을 것을 거저 얻으며 산더미 같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는 거룩한 도전이고 믿음은 위대한 선포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도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정말 심장이 뛸 만큼 이제부터 다시 큰 믿음으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현재가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미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홍해 갈르는 재미, 여리고를 확 무너뜨리는 재미,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는 재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재미, 뭐 이런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쭤보세요. 옆 사람한테 뭔 재미로 예수 믿어요? 물어보세요. 뭔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냥 늘 무미건조한 삶의 내용이 아닌 안 될 때 되게 하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우시고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가슴에 품고 매 순간 분초를 설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월 새벽 기도 시작점에서 특별히 3월 2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요건 좀 떨어야 돼. 이렇게 떨어야 돼. 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자, 절망의 환경, 그리고 끝장난 세상, 그리고 아무도 희망을 노래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외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라고. 오늘은 절망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내일 시작된다고요. 자, 이렇게 주의정이 선언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7장에는 등장을 해요.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새롭게 바꿔보는 도전의 밤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7장 2절을 보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엘리사가 선언한 이 선언된 말씀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늘이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구멍이 나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이 군대 장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똑한 이론가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 정말 이론적으로 그리고 판단력이 세상적인 지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계산이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말도 잘하고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 말도 빠릅니다. 이 군대 장관은 가장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지위와 위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주의종 엘리사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받아치는데 하늘이 빵꾸 하나도 안 돼. 그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냐? 저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됩니다. 입술의 30초는 가슴의 30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미래가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 자기 의와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그 잘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까? 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의 30초는 가슴의 30년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말을 그렇게 재미없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면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답니다.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서 우리처럼 이제 막 저는 개척을 해서 35년째인데 그냥 그 공동체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이 하나 있죠.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내가 목회할 만한데 저 사람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더 센 사람이 와. 왜냐하면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 똑똑한 이론가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고 삽시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진짜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듯 어쩜 그렇게 말이 예쁜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 말이 예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늘 아름다워. 연세가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얼굴로 승부가 안 나잖아요. 얼굴로는 승부가 안 나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뭐 얼굴로 승부가 날 리가 없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러면 뭘로 승부를 내야 되냐면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 매력이 뭐냐면 끌리는 힘이요. 왠지 저 사람 있으면 곁에 가고 싶고 저기서 권사님이 나타나면 막 손짓하면서 권사님 이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딱 나타나면 야 저거 온다 저거 봐. 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는 아무거나 발라도 예쁘다, 화사하다, 화장. 30대가 뭘 바르면 분장을 했다 그러고 40대가 뭘 바르면 무장을 했다 그러고 50대가 바르면 완전 무장했다 그러고 60대가 바르면 변장을 했다 그러고 70대가 바르면 포장을 했다 그러고 80대가 계속 바르고 있으면 환장을 했다 그러고 90대에 발라놓는 게 송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참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이 뭔가를 봤더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보다 100배 1000배 센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요 믿음으로 잘 심으면 1000대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심어놓으면
자녀선 3, 4대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로 세상을 살다 끝이 나면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후손들이 있게끔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잘 심어야 돼요. 진짜 잘 심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좋게 말할 때 잘 심어, 좋게 말할 때 잘 심으라고. 근데 군대 장관은 자기가 툭 튀어나오는 대로 그게 누구의 말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종 엘리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의 이야기를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내 눈으로 이 상황을 하루만 지나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할 거다. 전 그게 너무 가슴 아파. 많은 사람이 복을 주세요, 복을 받기는 하는데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19살 때 대보도라는 섬에서 피나는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섬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영접한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때.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은 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서 글도 모르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한글도 깨우치시고 한문도 깨우치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 지혜도 얻으셔서 우리 아버지가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 가문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는 대물림하지는 말자. 그러니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못 배웠을지라도 아이들은 다 가르치자. 이것을 우리가 도장을 찍자. 제일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다 다짐을 하고 각서를 쓰게 해서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이름을 우리는 사촌들까지 전부 다 가운데 배울 학자를 쓴다. 잊어먹지 말라. 공부 가르친다는 거 잊어먹지 말라고 다 배울 학자를 쓴다. 그래서 저희 집은 사촌들까지 전부 다 가운데 배울 학자를 썼어요. 저희가 제일 큰 집이어서 장학심,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장학봉, 사촌집으로 가보면 장학남, 장학염, 장학만, 장학천, 장학분, 장학진, 장학순, 장학 하도 많아가지고 장학용 하여간 장학 다음에 아무거나 붙여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딱 두 이름이 없어요. 장학금, 장학생만 없어요. 근데 다 이름대로 됐다고요. 저 형님 목사님이 장학일 목사님인데 하나를 배워서 베풀어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배워서 베풀어라.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믿음 안에서 배워서 베풀어라. 공학 박사고 장로님이셨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밭들 봉자니까 밭 뜨는 걸 배워서 베풀어라. 목사가 됐고, 저는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몸으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라도 말 한마디도 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심은 것 자식들이 거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심고 잘 거두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이론가가 되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보면 너무 잘난 척하지 마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지를 못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 근데 성 안에서 사람 잡아먹을 정도까지 극단적인 위기가 왔으니까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물자가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네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가본들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여기 그냥 앉아 있자니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러니 우리 어렵겠지만 아람진지로 가자. 아람진지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살고 그들이 죽이면 차라리 그들 손에 죽어서 순교라도 하자. 그래서 네 명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적진을 향하여 네 명이 일어나서 쫙 걸어갑니다. 저는 이 네 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행동가다 이렇게 말해요. 절망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숨어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도전하고 그리고 한번 부닥쳐보는 거룩한 행동가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이코로 교회라는 등식이 형성이 됐어요. 온라인이 터지는 곳, 핸드폰이 터지는 곳이 곧 교회다. 이 등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배 편리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 편리주의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 중에 2년 동안 정확하게 한국교회는 120만 명이 신앙을 버렸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대안이고 그리고 특별한 선물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부림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만들어 틀어놓고 옷을 딱 갖춰 입고 예배 자세를 다 취하고 정말 눈물로 성전에 못 가는 걸 생각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옷을 하나씩 벗어요. 한꺼풀씩 벗어요. 한꺼풀씩 벗더니 지금은 이불 속에 틀어넣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보면 알아요. 새벽 예배 때 딱 시작할 때 조회수가 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30분이 된 이후에도 계속 조회수로 남아있는 건 여기다 올려놓고 자고 있다 그 얘기요. 참 그러니까 이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작전 기간 중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어요. 걸려봤자 오미크론밖에 더 걸리겠냐고요. 나도 걸려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목 살짝 아팠고 기침 약간 했고 가래 약간 나오길래 용각산 먹었더니 싹 없어졌고 딱 3일 만에 끝나더라고요. 3일 만에. 그 두려움이 우리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와장창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명이 쫙 아람진지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작업을 벌리셨어요. 작업을. 네 명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아람 군대는 어떻게 듣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주변 많은 국가들을 다 연합을 해서 아람 진지를 급습하는 그야말로 급습하는 소리로 어마어마한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싹 도망가 버렸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뜨겁게 일어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요 코로나 2년 동안 진짜 별거 다 했어요. 얼마나 꼼지락거렸는지 하남시에서 저한테 방역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고요, 방역 제일 잘한 목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KBS 우리말 겨루기 상년 3.1절 특집에 나가가지고 제가 우승을 했어요. 백순영 교수랑 짝을 이뤄서. 그분은 틀리고 내가 맞춰가지고 다. 그때 내가 쓴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모두가 주저앉았을 때 꼼지락거리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두려울 때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행동가가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성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요. 명성교회는 대한민국을 기준 세워주는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이 중심에서 따라가야 하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도 명성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도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고, 말도 못하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눌렸던 2년, 물론 120만 명이 떠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알곡으로 남아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때 요건 몰랐을 거다, 그리고 빵 하고 터지는데 그 이전보다 몇십 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한국 교회를 꿈꿔본다고요. 왜? 더 강해진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한다면 이건 그 이전과는 전혀 개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전에는 신천지 하나도 잡아낼 능력이 한국교회에 없어가지고 교회 정문마다 전부 다 부적을 붙여, 부적을,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아웃, 그 부적을 다 붙여놨었어. 이제 더 강해진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 4명이 가보니까요, 아람 군인들은 싹 없어졌고 얼마나 빨리 도망간다는지 전리품을 다 놓고 갔어. 세상에 먹을 게 산더미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들 거 필요한 거 감출 거 다 감추고 4명이 양심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자고. 저는 그 광경이, 그 장면이 너무 멋져요.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자꾸 안 그런 척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갑돌이와 갑순이는 둘이가 서로 사랑을 했대. 근데 안 그런 척했대. 그럼 안 사랑한 거잖아요. 더 웃기는 건 갑순이가 시집을 가가지고요, 갑순이 이 여자 좀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 그럼 지금 신랑은 뭐냐고. 그때 갑돌이 이놈이 더 웃기는 놈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 왜 화가 나서 장가를 가냐고. 우리 문화를 대변하는 노래가 그 가사말에 다 있어요. 신기하게 나의 언어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다 생각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며 판단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닥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코로나 전국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새벽 예배 그 인원이 코로나 가장 최정점에 명성의 모든 교인들이 믿음으로 달려나와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뭐 이런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요. 어찌 아멘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야, 저는 그 4명이 성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씀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떠나갔으며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리 성문을 열고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합시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를 전한 거냐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군대 장관 그님이 계속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어려워. 의장 뭐만 하면 의장, 이런 분은 국회로 갔으면 좋겠어. 교회 있지 말고. 아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한 번 이게 뒤틀어진 사람은요 제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 오바댜서 같은 데를 보면은 에돔 족속 멸망 이야기가 오바댜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강도가 강도해도 일정한 양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면 양심이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어도 조금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에돔 족속에 관해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왜? 에서의 후예거든요. 야곱과 계속 틀어진 거야. 이스라엘과 계속 틀어져서 계속 단지를 걸고 계속 뒤틀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때는 아주 싹 쓸어버린다는 거야. 싹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참 거룩한 변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데, 이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들이 아람 군대 매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성문을 안 열고 안 나가니까 성문 열고 나오게 하려고 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현혹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막아. 이런 사람을 제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계자무적이다. 계자무적,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겐 적이 없다, 이런 말이고, 계자무적은 뭐냐? 개기는 사람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 그때 5명의 정탐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5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말이 5필이 남아 있습니다. 7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이 5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군대 장관의 말이 옳은지 우리가 정탐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 5명이 말을 타고 아람 진지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런 5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격형 크리스찬. 공격형 크리스찬. 성경을 보면 공격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저 중간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공격적으로 부닥쳐보는 거죠. 기도도 한나처럼,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공격적으로 부닥쳐보는 사람들, 이 5명이 말을 타고 아람 진지를 쫙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의 병든 4명의 나병 환자와 정식 군인이 거기 들어오는 거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5명의 군인은 그냥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정탐꾼이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야, 치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아람 진지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어디까지 없나? 계속 가보니까 요단강 너머까지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5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 들어오면서 아람 군대는 떠나갔습니다. 성문을 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세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오미크론 자유입니다 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이 쫙 밀려 나오는데 군대 장관이 가운데 서가지고 가지 마라, 저것들도 매수당했다.
깔려 죽었어. 깔려 죽었어. 깔려 죽었어. 옆 사람은 쳐다봐요. 깔려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누릴 사람인지. 야,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지 몰라요. 쫙 나가보니 먹을 것이 그대로 있고 이 사마리아 성에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저는 이 공격형 크리스찬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최진사댁 셋째 딸. 건넌 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어요. 그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예쁘대요. 그런데 최진사 양반이 너무 호랭이라고 소문이 나서 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얼굴을 한번 못 봤대요. 그랬더니 칠복이가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툭툭 절을 하고 요즘 복이 드문 사윗감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사윗감이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요 뛰어 갔더니만 목사란 놈이 엉금엉금 대문을 열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얘기도 꺼내기 전 볼기만 맞았다고 녹두리를 해요. 자, 여기에서 칠복이가 그렇다면 내가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가.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야, 인사를 딱 하고 이 몸이 사윗감으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최진사 양반 호탕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됐구나 하고 일어서서 보니 최진사는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어. 아차, 틀렸구나 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땡이로구나. 아, 나 이 노래 복음서가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얼마나 멋져요 진짜. 모두가 겁쟁이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언어들, 정말 똑똑한 이론가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도 눌리고 저렇게도 눌리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행동가가 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공격형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새로운 내일을 열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이거 떨어야 된다니까. 떨어야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왜? 여러분은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명성교회 교인이세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면 한국교회가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남하고 하는 것만큼 똑같이 해서는 역사는 없어요. 우리는 닭무리 속에 학처럼 머리 하나가 툭 올라갈 만큼 뭔가 특별함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정말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앞에 우리 원로 목사님 뒤쪽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연애를 한 4년 했어요. 4년을 하고 결혼을 이제 갑자기 제가 목회를 나와야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돼서,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프로포즈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드가 쫙 잡히는데 이렇게 가서 분위기를 좀 잡아서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 근데 제 아내 이름이 삼숙이에요. 그래서 삼숙 씨 하는 순간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안 돼요. 제 아내가 또 내 이름을 불러봐요. 학봉 씨. 이것도 웃겨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돼요. 이게 무드 잡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결혼하세. 그리고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저쪽 집에서. 결국 저는 장인 어른을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뵀어요. 저쪽 집에서는 20명 오고 우리는 600명 가고.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이고 결혼을 해서 2년 동안 저쪽 집 가지도 못하고 거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딱 2년 만에 뒤집어 버렸어.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안 되는 게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자. 그리고 절대 섣부른 중간 결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꾸며 가슴을 키우고 거룩한 행동가가 되든 아니면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든 뭔가 좀 근본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한번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어봤자 천국밖에 더 가겠냐고. 하나님은요 목숨 건 사람들을 절대 죽인 적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절대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피시 도망다니는 사람은 어디서 날아온 돌 맞아 죽더라고. 이제는 근본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근본이 다른 하나님의 용사로서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의 거목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무언가에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했고 눌려 있었고 그러게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부닥쳐 보겠습니다. 거룩한 행동가가 되어 보겠습니다. 공격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앞선 자리를 책임지는 주인공이 되어 보겠습니다. 나 하나의 거룩한 변화가 가정을 새롭게 만들며 우리 교회를 뜨겁게 세우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며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초석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시대의 거룩한 획을 그으며 여전히 갈렙처럼 여전히 모세처럼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운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을 시대의 거목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세워 써 주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새벽 작정 기도는 하나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대한 흔적으로 남을 만큼 뜨겁게, 더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만드는 새벽 작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설렘과 흥분과 감동으로 언제나 승리의 노래만 부르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